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85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에 기록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해석, 유형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적 주제는 종말 예언입니다. 본서는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셨습니다. 주 재림 전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목적은 교회들을 환난에 대비해서 믿음을 굳게 서고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준비를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 때에 대해서 약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해석으로 우리나라 해석으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아니 수천 가지 해석으로 사람들의 그 영혼을 혼잡하게 했고 우리나라도 130년 기독교 역사에 이단 사이비 종파도 잘못된 길로 빠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이 성경을 여러 다른 건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 견해 중에 뭐 수많은 해석이 있고 수많은 견해가 있고 수많은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해석, 견해 몇 가지를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견해,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과거적 견해입니다. 과거에 다 됐다. 이런 견해죠. 초대교회 시대, 즉 로마 제국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다 됐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의 징조들을 본서의 내용과 같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적 견해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해석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타당성이 없다. 과거적 견해는 두 번째, 교회사적 견해. 사도시대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교회 역사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적 견해를 본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옛날 사도시대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교회 역사 전체에 관한 것을 본다는 것인데 그러나 본서의 내용들이 교회 역사상 어느 정도 나타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을 교회 역사상의 구체적 사건들과 일치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맞지가 않지요. 교회사적 견해를 본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교회 역사상의 구체적 사건들과 일치시키는 데는 이게 맞지도 않고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견해입니다. 영적 견해. 역사에서 악의 세력과 참 교회 간의 투쟁의 원리를 교훈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영적 견해, 영적으로 이것은 그 신경 쓸 게 없다. 영적인 견해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견해. 본서가 예언서 인한 어떤 미래의 구체적 사실들이나 사건들과 그것들의 전개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예언은 비록 상징적 일지라도 미래의 어떤 사실을 혹은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견해로 본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할 수가 없다,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 견해. 그래서 그 악의 세력과 참 교회 간의 투쟁, 이 영적 견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상주의 역사 철학파 견해. 이 철학파들의 견해를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예언한다기보다는 영원한 진리, 즉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원리, 선악간의 투쟁, 선의 궁극적인 승리 등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이거 완전히 엉뚱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 역사 철학파들의 견해를 보면요,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그 철학파의 생각입니다. 철학자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상주의자, 역사 철학파의 견해들은 아주 웃기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언한다기보다는 영원한 진리, 즉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원리, 선악간의 투쟁, 선의 궁극적인 승리 등을 말하고 있다. 아주 엉뚱하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견해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종말론적인 견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것으로 본다. 보통 보수파들이 이것을 옳다고 봅니다. 종말론적인 견해. 그러니까 순교자인 저스틴, 그리고 히폴리투스, 그 터툴리안, 이런 분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저스틴 같은 분도 110년이 태어나서 165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54세에 순교를 했고, 그 즈음에 히폴리투스나 터툴리안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되는 순교를 했고요. 순교자의 피, 교회의 씨앗이 됐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지지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종말론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견해가,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24장의 내용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박윤선 박사는 종말론적 해석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다른 해석도 참고하는 입장이죠.
예, 그냥 이 종말론적인 견해를 인정해요, 박연선 박사가. 근데 인정하면서도 다른 해석도 참고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이상 여러 가지 해석 견해가 해석이 체계들을 대개 다른 해석 체계들과 상호 연관되어 사용합니다. 조금씩 연관하여 사용하는데 우리는 항상 실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나 상호 연관되어 사용하는데 항상 우리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성경을 잘 다른 성경은 많은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조심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로교의 그 창시자라고 하는 그 칼뱅은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칼뱅이가 왜 주석을 안 썼는지 그 이유는 직접 얘기한 게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추측하는 거. 예? 추측하는 것이 나보다 더 영안이 밝은 사람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고, 이런 것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나는 이 사명이 이 사명이 아니다, 이런 추측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좋은 사람이 이것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다. 때가 돼야지, 때가 되기 전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칼뱅도 굉장히 조심했다는 사실이에요. 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초종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한 50년 동안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는 저도 설교를 수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은 제가 어떤 부분적인 설교는 했지만 어떤 강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것을 엄청난 강해가 나왔고, 강의가 나왔고, 주석이 나왔고, 대한국에도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는데, 이 내용을 저도 많은 주석을 보고 강해를 봤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예? 100% 오케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다 틀리고 다 엉망진창이 요한계시록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 조심할 수밖에 없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정말 계시록의 해석의 유형, 예? 5가지를 살펴보고서 같이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다른 성경은 정말로 몰라도 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 네?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예? 물론 부분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가지고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내용은 가만히 보면요, 이 주석이나 강의설 보면요 거의 다 달라요. 다 틀리고요. 다 틀려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주석을 다 베낀 사람들 천지지 실제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몇 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사명자와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계시록의 해석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아버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많은 것을 아버지 알게 됐는데 아버지 확실한 예언은 지금 나타나지가 않고 있사오니 확실한 예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종들과 참신자들과 참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